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 저지로부터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네, 저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고백합시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저도 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동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동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드릴 찬양 가사들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께 고백되어 주셔서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님의 예배하니 주 옆에 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버티고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예배로 버티면서 주님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야.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위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다스림 중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데 정치의 기능은 사회의 그런 갈등을 조절하고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이 정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데 사람들마다 서로 의견이 달라요. 때로는 그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심하게 되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해주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는 되게 좋은 단어예요. 사실 되게 좋은 단어인데 이 정치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때로는 정치라고 하면 되게 나쁜 이미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중요한 게 누가 다스리느냐, 이 정치를 누가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흔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렇게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정치에서는 어떤 공약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공약을 내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는가, 이렇게 누가 다스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리더십에 따라서 나라나 이 정치가 올바르게 가기도 하고 반대로 쇠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국민으로서 어느 정도는 정치에 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사회의 그 정치의 행방에 따라서 현재 나의 삶의 상황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의 상황의 삶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이 또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예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가 매우 중요하고 누가 지금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이 다스림에 대해서 매우 뼈저리게 느낀 나라예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예전부터 많이 받아왔었고 특히 근래에는 그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되게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스림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그 삶과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경제도 착취당하고 문화재도 뭐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런 국민들의 삶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다스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했고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어쨌든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는 일본의 다스림에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제 자주국권으로서 우리나라가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맞이한 게 바로 광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스림, 누가 다스리는가, 이것에 대한 좀 많은 아픔들과 기억들이 있는 나라예요. 이처럼 누가 다스리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거나 또는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이어서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것처럼 동방박사들은 당시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왕궁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도시, 유대 왕궁이 있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 다스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당시에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결국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동방박사들이 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자로 나타나서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시는 게 아니라 유대를 뭔가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본문에서 사용한 이 왕이라는 그 원어의 단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왕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왕,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나 이런 거 그 아우르는 그런 단어의 의미 있는 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그냥 종교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유대를 다스리시고 변혁시킬 뭔가 그런 차별성 있는 그런 정치를 행사하는 그 왕을 찾아 헤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막 찾으니까 이제 3절을 보면 헤롯 왕이랑 백성들이 소동했다고 해요. 왜 소동했을까? 동방박사들이 그냥 단순한 서하식 전도서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왕을 찾는 거예요. 왕이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근데 왜 소동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헤롯은 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이 말에 헤롯 왕은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은 반갑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감을 갖게 하고 계속 신경을 쓰게 됐어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누구야? 왜 태어났어? 내가 왕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이 왕은 되게 잔인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자기의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숙청했던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 되게 민감해졌어요. 이 헤롯이 민감해져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4절에서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헤롯이 물은 이유는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어디 있어요? 유대인의 왕 어디 있어요?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물은 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은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 왕위를 지켜야 되는데 또 어떤 왕이 태어나서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헤롯은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들을 같이 예언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6절에서는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똑같이 말해요. 이 6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들레헴을 의인화해서 문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6절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은 크기로는, 이 도시의 사이즈로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들레헴을 의인화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지를 함께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볼 중에서 그렇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6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스리는 자. 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이런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폭이 좀 작은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가 매우 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그런 사역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서 나오는 또한 표현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는 자신의 양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돌보아줘요. 그리고 그 양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게 목자의 역할이고, 또한 먹이를 주면서 성장하게 하도록 해요. 때로는 양이 길을 잃어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그 길을 안내해주고, 때로는 양을 씻겨주고, 또는 양의 털을 깎아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양을 돌봅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인데, 그냥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되게 목자처럼,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것처럼 되게 사랑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케어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그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 구약 선지자 미가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하는 사람 같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런데 이 다스림의 특징이 좀 세상적인 특징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심지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다스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는 다스리시는 분이고 목자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한 그 양을 돌봄같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 통치의 방식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설교 중 말씀 밑에 보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스림, 통치, 이 개념과 완전히 다른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마저 포기하셨어요.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누렸으면 더 누렸지 이렇게 포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지 않고 낮은 위치, 점점 낮아지는 위치에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림을 다시 한번 20장 28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도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다스림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뜯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재물이 되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는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다스렸던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런 다스림, 다른 통치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는 예수님께 너가 왕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면서 사람들을 다스려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스림의 그런 권리를 주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스렸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지 않았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 입는 옷들, 하는 일들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왜냐면 그들 이제 뒤에 얘기할 텐데, 그 막 핍박과 억압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딱 생김새를 보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고, 누릴 거 안 누리고, 아마 되게 속된 말로 좀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맞는가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의문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다스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당시에 일반적인 다스림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는 오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그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기대하는가예요. 나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스림이 기대됩니까? 지금 교회력 상으로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절기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대감이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기대감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 정도로만 생각했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너무나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너무나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 간절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기대했던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봄은 당신처럼 이 삶의 그런 시간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시간에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주님 제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있게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그런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에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내가 전적으로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자와 나의 육체의 소욕으로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다스림을 기다리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과 받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울과 누가 있죠? 다윗이 있죠, 그쵸?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제가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그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돼요. 사울은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의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그 사울의 결과와, 그리고 끝까지 솔직하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간 그 다윗의 결과, 우리가 보지 않아도, 특별히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막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우리가 그 새로운 대통령에 맞추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나를 다스리시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이 때로는 항상 그렇지는 않아도 때로는 상하고 깨지고 좀 날카로워짐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먹어도 계속 입어도 즐겨도 이 마음의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도 있고,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막 채워보려고 해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모두가 있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 또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지금 이 나이대, 그리고 내가 10년 후에 지금 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평범하게라도 이제는 좀 안타까운 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소원이 돼버린 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루어 놓은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모습에 때로는 고민과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부딪히는 그런 괴리감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제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의문투성이들이 너무나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의문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는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답답해요. 계속 월요일에 이제는 주일에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가요. 근데 또 무너져. 계속 이런 것을 반복되면서 그런 신앙적인 노력에 지쳐 있어서 어느샌가 좀 묻어져 버린 나의 신앙의 모습들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거 보면 죄다 좀 암울하고 되게 어두운 얘기들만 너무 많이 나와요. 좀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들로 가득 차거나 때로는 이런 것도 꿈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도 제가 뉴스 축구 보고 드라마 보고 싶은데 아빠가 채널을 독점했을 때는 때로 뉴스가 오늘은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고 사고가 없어서 오늘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 그렇게 끝내는 걸 초등학교 때 소원이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들의 뉴스가 가득한 게 아니라 뉴스들을 보면 말 그대로 소식들인데 다 안 좋고 어둡고 암울한 것들을 보면서 되게 헬조선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이 과연 평탄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평탄하진 않았어요. 구약시대 말과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 몇백 년의 갭이 있는데, 이제 구약시대 이제 말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나라로 흩어져요. 막 흩어져가지고 막 뭐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막 다른 나라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막 그런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다시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또 로마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언어도 뒤죽박죽, 문화도 뒤죽박죽, 막 그냥 나라 자체가 막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이런 로마 통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막 겪으니까 이제 당시에 정말 구원자가 나타나길 간절히 그들 기대했어요. 메시아,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제발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삶을 보냈어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지,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막 종교 탄압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로 따지면 매국노의 역할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백성들을 막 오히려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답답해하고 있었던 그런 암울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탄한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암울하고 정말 어두컴컴한 그 삶에서 한 줄기의 빛,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런 우리가 억압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이 강림의 시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의 상태였지만 그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소문이 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은 어땠을까? 나의 암울한 상황, 나의 막막한 미래, 내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정말 쓰러지고 죽고 싶을 그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다, 소문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함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간절하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하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것, 또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잖아요. 이 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악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전한 양이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막 예수님의 다스림에 반박하는 그런 야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여당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